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시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갈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아픔의 과정 속에 사단의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반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네아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미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본 말씀 가지고 계속 지속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자신의 반대 세력을 모두 처형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두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입니다. 먼저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서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다윗의 편에서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비아달의 지위를 박탈했고 요압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편에 섰던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일까요? 먼저 아비아달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했을 때에 다윗의 편이 아니라 바로 그의 편에 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줄을 잘못 선 것이 아니죠. 바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편에 서지 않은 겁니다. 즉 영적 분별력을 지금 잃고 있는 거죠. 또한 요압은 자신이 과거에 있었던 죄, 바로 자신보다 의롭고 선했던 아브넬과 이 아미사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아비아달과 요압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과거에 모두 다윗에게 충성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그리고 자신이 판단하기에 유리해 보이는 선택을 그들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과거의 신앙이 현재의 신앙까지 보장해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을 이미 충분히 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하반기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특세 부흥회를 작년에도 했었고 그 전년도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올해 또 하는 것일까요? 특세 때 받았던 그 은혜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도 드립니다. 그럼에도 흔들리는 이유는 주일에 받았던 은혜가 그 다음 주 주일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변을 보면 종종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과거에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전도도 많이 했고 제자훈련도 많이 받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과거에 받았던 은혜, 신앙생활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과거의 은혜밖에 없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 지금 누리는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아비아달과 요압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흔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현재형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형 믿음이 되기 위한 첫 번째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비아달의 이 파면은 단순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었죠. 하나님 말씀에 응하게 함이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비아달의 이 파면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그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심판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에는요, 항상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서 아담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반드시 고통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심리적인 고통, 정서적인 고통,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것을 해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보기 좋은 것을 더 갈망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비아달과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편에 섰다가 솔로몬 편이 아닌 아도니아의 편에 선 것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들이 누릴 그 권력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갈망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없는 이 갈망은 결국 이들을 파멸의 길로 이제 이끌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현재형 믿음은요, 지금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곧 말씀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죠.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고,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적용이 될 때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현재형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형 믿음이 되기 위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압은 해결하지 않는 과거의 죄가 있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본 32절 말씀처럼 요압은 선한 사람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건들이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넬을 죽인 것은 사무엘하 3장에 있고요. 아마사를 죽인 것은 사무엘하 20장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흘러갔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이제 오래된 일이니까, 지금 당장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다 지나간 일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것과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해결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요압은 제단의 뿔을 잡게 되죠. 이는 사람들이 이 제단의 신성함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단의 뿔을 잡았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직분을 받고 헌신을 해도 회개는 회개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어떻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까? 복음주의 신학자이면서 신학교 교수였던 제임스 패커는 회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반대 방향으로 삶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라는 이 고백만으로는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저항해야 하며 그 죄를 향해서 가던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의 본성과 싸워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논쟁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요즘 뉴스를 보면은 최근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관련 사람들을 불러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그냥 물어보지 않습니다. 잘못된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한다는 것은 마치 이러한 논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죄가 있다면 자백하고 죄의 본성에 저항하며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압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고 무감각했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아도니아에게 붙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우리의 현재형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죠.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 모두가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비아달과 요압을 보십시오.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 고난을 받았고 하나님의 궤를 메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요압 역시 오랜 시간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수많은 전쟁을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그들은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들었던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과 삶을 살펴보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 익숙해지거나 죄를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인정하고 자백하며 그 죄를 거슬러 싸우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이 여기에 있죠.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요, 과거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내가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옛날에 내가 참 기도 많이 했는데, 옛날엔 내가 전도도 참 많이 했는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저희 특별히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이번 특세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추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과거에 받았던 은혜와 신앙의 경험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의 은혜, 오늘의 말씀, 오늘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압처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고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숨겨진 죄와 반복되는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본성을 거슬러 싸우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발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죄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붙잡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숨겨진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다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가오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강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과거형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현재형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건축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비전과 이 시대를 품을 수 있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오는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청년 그리고 비전 3040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사 대전중앙의 미래가 은혜가 넘치는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가 하나님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 모두가 아버지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특세 부흥회를 통하여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건너가야 할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실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강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그 말씀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갈급한 심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체험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의 영을 함께 부어주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현재형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 정말로 혼란스럽고 아버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번 특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사단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성도들 비전과 이 시대를 품을 수 있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청년 그리고 비전 3040 세대가 정말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대전중앙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되고 하나님 일하시면 볼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대전중앙에 필요한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이온이 주님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053년 기도회는 북구 공동체입니다. 우리 음악이 나오면 앞으로 나와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